샬롬.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제6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연초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복을 누리세요 그러고 연초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문자 메시지로 그냥 복 그냥 그래요.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복입니까? 이 복 안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잘 되는 거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죠. 유복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물리적인 복과 영적인 복으로 나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그런데 이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계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진정으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더라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주셔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복, 물리적인 복도 이야기하고요. 또 영적인 복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 보면 그 복의 중심에는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땅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보세요. 우양육축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내 몸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다 그냥 복을 받는 거잖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거죠. 이게 땅의 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관계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복이 있다. 이것은 바로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영적인 복입니다. 이 복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역설적이에요. 아주 역설적인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이 바로 이 관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영적인 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절부터는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 자,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신 거죠. 기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어요. 영적인 힘을 얻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힘을 얻을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하는 일은 우선순위에 놓고 하셨어요. 예수님 모든 능력, 모든 어떤 영향력이 모든 것들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 제자를 불러서 사도라 칭하셨다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마세테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추종하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죠.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이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파송됐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14절, 15절, 16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제자 잘 아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쭉 여러분들이 아마 웬만하면 다 외우실 것입니다. 이 12제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에서 보면 소위 평지복음이라고 해가지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겹치는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표현은 조금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쭉 17절 이하에 쭉 보게 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시죠. 18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에 고난받는 자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주님 앞에 어떤 약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오더라도 전부 치유함을 받았어요.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육체의 병이 들었든 정서적인 병이 들었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았든 어떤 질병이든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 다 치유가 돼요. 다 치유가 돼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버려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이하에 보면 산상수훈의 팔복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세요. 팔복이죠. 표현이 다릅니다.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복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물리적인 복, 세상에 속한 복, 그 다음에 영적인 복, 하늘의 복. 그런데 그 복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속에서 영적인 복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물질의 복, 자식의 복, 모든 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모든 복은 어떤 복을 향하고 있느냐? 영적인 복을 향하고 영적인 복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앞에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자나 잘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연결시켜서 부자로 잘 산다 그러잖아요. 부자는 부자일 뿐이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도 잘 못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것이란 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어디서 온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복의 컬러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확 바뀌어버려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 세상에서 하늘로, 물리적인 곳에서 영적인 복으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굉장히 역설적인 복이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 보세요. 20절에 보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무슨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인 자, 21절에 보니까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우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인자로 말미암아,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고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복이에요? 불편한 거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근데 이게 복이래요. 복의 방점이 어디 찍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찍혀 있어요. 복의 방점은 영적인 것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복이 단적으로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혼의 자유를 느끼고 예수님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서 궁극적으로 위로받고 예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그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병들든 아프든 죽든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라는 말이죠. 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역설적인 복이 바로 그 같은 예수님 안에서나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상 것만 자꾸 누리려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이 나쁜 거예요. 기독교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신비주의, 그건 기독교 성경적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사세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살아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당신이 승리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복이에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다. 가난하면 가난함에 대한 불편이 있잖아요. 부자는 불편 없겠어요. 부자는 더 불편해요. 더 불안하고.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여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보다도 뭔가 좀 생기면 좋겠어요. 뭔가 좀 떨어지면 좋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고 그게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딱 포장을 해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건데 이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성경으로 포장해서 가지려고 해요. 정당화시키고. 계속해서 보세요.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요. 부자가 왜 화해요? 배부른 자요. 무슨 배부른 자가 화해요? 웃는 자요. 무슨 웃는 자가 화해요?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무슨 이런 게 화예요? 이게 다 세상에서는 복인데 왜 화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완전히 뒤집어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서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목마른 거 신앙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 안에 살면서도 세상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게 살면 막 땅 꺼지게 탄식하고 염려하고 우울해지는 거, 이거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위탁할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무슨 어떻게 항상 기쁠 일만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짜증나는 일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열받는 일이 더 많은데, 그런데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하늘나라가 변합니까? 하나님 변합니까? 영생이 변합니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딱 플러그 인 해놓고 사니까 오늘 배시시 웃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좀 비교할 수 없죠.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무시무시한 신앙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뭐 없으면 된장국에 밥 말아 먹으면 되는 거고, 있으면 뭐 고기도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은 다 그러잖아요. 뭐 아주 뭐 럭셔리한 몇백만 원짜리 옷을 거칠 수도 있지만 시장에서 뭐 한 2만 원짜리 사서 걸쳐도 뭐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상한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 안에서 있어야 돼요. 그럼 교회 생활이나 예배 생활 이런 건 뭡니까? 바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은 예수님 안에 내가 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같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증폭시켜주는 거예요. 증폭시켜주는 게, 그 다음에 방향잡이 해주고요. 그 다음에 세상에 살다 보면 마치 뭐 흐린 날 와이프 없이 운전 못해요. 부연해지잖아요. 유리창, 윈도우가. 윈도우 브러쉬를 한번 샥샥 밀어주듯이 밝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길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고요. 또 이 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죠.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통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부자로 가난한 사람으로 차별하겠습니까? 분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자로 잘 살면, 이를테면 세상 사람들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내가 참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복 귀히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예수 믿는 것 여러분들의 삶에 우선순위, 같이 우선순위에 놓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평안, 영생의 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소망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우리의 믿음에 놀라운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